저희들이 어제부터 예언서 들어와서 이제 8세기 지나고 7세기 지나고 이제 6세기쯤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이제 다니엘 오바댜 가겠지만 에스겔 오바댜까지 하면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586년까지의 이야기들이 구약의 예언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됩니다. 또 특별히 또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에스겔까지 나오는 이야기, 말씀들이 좀 그렇게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죠. 좀 무겁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눈물의 선지자 뭐 그런 예레미야의 글이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들이 좀 마음이 무거운 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잘 드시고 오셨는데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또 가슴 아프고 속 터지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가슴 아픈 심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책들이지만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또 피곤이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자리에 좀 빈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피곤도 하고 하지만 좀 힘을 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레미야를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부제, 핵심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제같이 다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애가, 슬픈 곡,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애가도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안에서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의 눈물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하나님 어떠하셨길래 어떻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끌어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심판하시고 그 성전의 문을 닫으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경을 시작하면서 오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 가나안 칠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람은 사랑하시고 가나안 칠족속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가? 어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 이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죄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진멸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시아 왕 때 이미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는 586 BC 586년이 되는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참으셨고 어떻게 참으셨는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떠한 일들을 했길래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손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586년에 닫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장소라고 하는 표인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포로 이후에 귀환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온 거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까지의 예언서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보면 예레미야, 하박국은 여호야 김시되고 예레미야는 여호시아 왕 13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박국보다 좀 앞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선지자 3명이
같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냐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대선지자 세 명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했던 장소도 다르고 대상도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민들이 살고 있었던 정착존에 거기에서 머물면서 포로 되어졌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왕궁에 발탁이 되어져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관리로서 바벨론 왕궁에서 그 술사들의 우두머리로서 오늘날로 친다면 종교국 국장 정도 되는 장관, 종교국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지혜자 술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활동을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느부갓네살 왕을 대상으로. 바벨론의 왕을 대상으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책의 내용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1차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가 있음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기에서는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레미야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능 있고 좋은 사람들 그래도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새롭게 남은 자를 두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보내셨던 그런 그들 가운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황 도리어 그들이 강하고 악하여서 에스겔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에스겔의 임해를 금강석 철필같이 단단하게 하셔서 그들이 싸워야 되는 에스겔이 다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 그렇게 에스겔을 해코지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에스겔에게 야 너는 내가 명한 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마라 저들이 너를 죽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 성중에 예루살렘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세 명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남유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했던 선지자들이 미가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와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였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가 보았던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한 말씀을 결코 경험하기 싫은 제발 이 일이 오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바랬을 사람.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53년 가까이 전하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저가 말하는 것이 참인가 보다 진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혹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53년 동안 단 한 명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거나 돌아선 사람이 없는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곳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했던 물론 이제 오바댜가 또 있기는 합니다. 오바댜는 근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을 향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오바댜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런 마지막 분위기, 예레미야의 분위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예레미야의 이름은 예레미야 히브리어 성경으로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이름대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도 있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놓아주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이 예레미야라는 단어 속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보통 주께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일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던지셨습니다. 어디에? 나는 아이라 하나님 말씀 저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여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어디에 던지셨냐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던지셨다. 이 심판의 자리에 던지셨다. 심판 이후에 그 끔찍했던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던지셨다. 우리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주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그의 의미는 던지신다. 그의 인생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나돗에 거주한다라고 해서 어제 고인준 목사님이 호세아 아모스 강의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개관을 잠깐 앞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예레미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이 누구? 엘리의 후손들, 이가봇의 그러니까 이 엘리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아마 비느하스 계열이 아니라 이다말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3.2km 정도의 있었던 이나돗에 거주를 했었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주 직업이죠. 주로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 때문에 선지자 출입이 금지당하고 성전 출입을 못하게 되는 일도 그런 일도 겪게 되어지고 제사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그런 제사장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사장의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출입이 금지당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예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명받던 해는 언제냐면 요시야왕 13년입니다. 여러분들 요시야왕 13년 하면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요시야왕 가운데 요시야왕 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12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종교개혁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종교개혁에서 산당들을 부수고 산당의 제단을 허물고 산당의 모든 재물을 성전 재물로 갖다가 귀속시키고 산당 제사장들을 성전 제사장 아래 권위 아래 집어넣게 하는 그런 성전 중심의 종교개혁을 요시야왕 12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까지 있어지게 되냐면 요시야왕 18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왕 18년 때 산당들을 다 정리하고 1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갖다가 청결케 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서를 가지고 다시금 온 백성에게 그 율법서를 읽혀주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 걸 한다는 얘기는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사랑하자 이런 요시야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때 발견됐던 율법책이 신명기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13년입니다. 13년이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1년이 지난 겁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어간 가운데 소명을 받고 시작을 한 겁니다. 12년 요시야왕 종교개혁 시작하고 13년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했다. 그가 말씀을 받아서 요시야 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서에는 7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7편의 설교가 요시야 왕 때 설교를 했는데 요시야 왕 때 설교를 한 그 설교들이 대부분 언제냐면 1차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해서 2차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요시야왕 13년부터 요시야왕 18년 사이 어간에 대부분의 설교가 그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보실 때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시드기야 왕 때쯤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아니라 요시야 왕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 때라는 사실로 그 말씀을 읽어보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이 충격적인 거예요. 왜? 요시야 왕 때면 아직도 멀었으니까요.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가 3개월을 통치하고 요야김이 11년을 통치하고 요야긴이 3개월을 통치하고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 23년이 더 지나야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요시야 왕 31년 이후에도요. 그러니까 약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지금 13년에 소명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냐면 약 50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 50년 정도가 남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또한 그것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 때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요시야 왕 때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났더니 그렇게 그릇에 겉만 닦았던 거짓된 종교개혁이었구나.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서는 낭망하고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런 역사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예언은 주로 12년 1차에서 18년 사이에 선포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2편의 설교가 있는데 12편의 설교 가운데 7편이 요시야 왕 때에 나왔던 설교이고 그리고 그 7편도 12년에서 18년 이 사이에 있어졌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대부분 이제 므낫세 아몬 시대 우상 숭배 이것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므낫세와 아몬 때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보게 되어지면 므낫세 아몬뿐만이 아니라 아하스 시대뿐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시대 거슬러 오면 사사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 계속되어져 왔던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종교개혁은 즉위 8년에 하나님을 요시야가 찾게 되고 12년에 1차 종교, 18년에 2차 종교개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레미야는 2차 종교개혁 때는 침묵하고 있었다. 2차 종교 때는 좀 침묵을 하고 있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요야김 시대에 다시 요야김 시대가 되면 그때 그들이 므낫세 시대의 죄로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냐면 성소가 멸망할 거다. 성소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이나 백성들까지 미워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암살을 하려고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요야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시드기야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가지고 이 므낫세 시대의 죄 때문에 그들에 대한 회개 촉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또 무엇을 하냐면 바벨론이 올라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철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엇을 해라? 바벨론에 포로를 하라. 싸우지 말고 대항하지 말라. 항복을 해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야김 때부터 1차 포로가 시작이 되어지고 요야김이 죽고 요야김 때 2차 포로가 시작이 되고 시드기야 때 3차 포로가 되니까 이미 포로가 바벨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요야김 시대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때에 바벨론에 가는 게 옳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거 바벨론의 스파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제 정죄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가라. 포로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 될까요? 70년 뒤에 돌아오게 된다. 그게 요야김 시대부터 있어지는 메시지입니다. 70년 뒤에 돌아온다. 무화과 나무 2강줄이가 있다. 하나는 바벨론에 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였고 남아있는 것이 나쁜 무화과다. 이게 어디서부터? 요야김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들이 요야김 때부터 있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다 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힘들고 처절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직접 경험한 선지자.
가장 직접 경험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가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국내 정세라고 본다면 남유다 왕국 말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요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후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 그달리아 시대까지 활동을 했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피난 갔을 때 애굽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3년 가까이 활동을 했었고요. 국제정세라고 한다면 중동 지역의 변혁과 격동의 시대인데, 아수르의 왕이 최전성기, 국가 영토적으로 따져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땅적으로는 가장 많은, 왜냐하면 애굽에 이제 상부 애굽까지 다 정복을 해서 애굽을 완전히 정복했었던 왕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라서 땅을 가장 많이 차지했지만, 그때부터 아슈르바니팔의 형제가, 그의 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애굽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는 사이에 그 형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형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아슈르바니팔이 돌아가서 형과 싸워서 바벨론의 반란을 뭐 하냐면 진압을 하게 돼요. 진압을 하는 사이에 누가 또 반란을 일으키냐면 서쪽 끝에 있는 애굽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동서로 길게 있으니까 이 바벨론과 애굽이 번갈아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사이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이 최전성기의 왕이다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사실 아슈르바니팔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왕이 죽던 해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해에 아슈르바니팔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 13년에 아슈르바니팔이 죽고 나면 사실상 아수르는 거의 이제 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뒤쪽에 연대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8번째 열왕기 상하 사부 남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연대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엘사라돈이하고 아슈르바니팔이 시작이 되는데 626년에 죽음을 아슈르바니팔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전이 있어지죠. 내전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가 60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니느웨가 함락이 되는 것이 612년이고요. 약 14년 만에,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이 죽고 나서는 14년 만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이가 내전이 일어나고 애굽에선 반란이 일어났고 바벨론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이나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으로 이어지는 이 레반트 지역에 대한 권력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아수르가 거의 더 이상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요시아가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냐면 북이스라엘 있었던 땅까지를 다 차지하게 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친 큰 땅을 갖다가 요시아가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청소하게 되는 겁니다. 청결을, 성단들을 부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그 후에 아수르가 14년 만에 멸망. 그때까지 계속해서 내전이에요. 내전, 그리고 전쟁, 바벨론에서 독립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나보폴라살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건너에 있었던 엘람과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아수르를 갖다가 뒤흔들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 시기가 국제정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이 국제정세인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남유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예레미야 하기 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수르, 므낫세까지 해서 요시아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가 아수르 최전성기입니다. 엘사라돈부터 시작해서 아슈르바니팔까지 오는 이때가 아수르의 최전성기인데, 그 최전성기를 살았던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고 55년 동안 통치를 했고 아몬이 2년을 통치하는데, 므낫세와 아몬은 이스라엘에 했던 모든 우상을 갖다가 우상 숭배를 다 했었던 사람, 열국의 모든 나라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를 했었던 사람이 이 므낫세의 아몬이었던 사람이었고, 요시아가 왕이 되어져서 독립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일들이
31년 동안 있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애굽에 의해서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애굽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애굽에 대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애굽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애굽과 편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서 유대 정부, 그러니까 왕궁 안에는 이 두 세력 가운데 싸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여호야김이 들어서면서부터 끝장이 나요. 어떻게 끝장이 나냐면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상하 때 이미 공부하신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요시아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두 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하고 이 두 아들은 배다른 형제였던 거죠. 순서상으로 한다면 요시아 왕이 죽었으면 장남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시아가 누구에게 죽었냐면 애굽에 의해서 죽었던 거고 여호야김은 누구의 정치적으로는 친애굽파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스기야 왕 때에도 셈나라고 하는 국고 맡았던 셈나가 친애굽파의 수장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개인 왕이 아니라 관리를 대상으로 개인을 향하여 예언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국고 맡았던 그게 그 친애굽파의 수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친애굽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반애굽이었던 이 사람과 반대에 있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여호야김이 바로 느고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죠. 3개월 뒤에 바벨론하고 적대관계 대치 상태에 있다가 끝이 나고 돌아오는 느고에게 가서 나를 도와주면 이 나라를 갖다 바치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무기토에서 돌이켜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복을 하고 여호야아스를 갖다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호아스만 데려갔는가? 아니요. 여호아스만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반애굽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숙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나중에 여호야김이 왕이 죽고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만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밤중에 몰래 가기도 하고 관리들 몰래 찾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묻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알려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대적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친애굽, 반바벨론, 친애굽.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했던 그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두 눈 뽑히고 1500km를 갖다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이후에 있어지는 반애굽과 친애굽으로 가는 반애굽, 친애굽으로 가는 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열왕기상하 전체 보기 가운데 담겨 있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애굽으로 달려가고 아수르로 달려가고. 그래서 예언서가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에 나왔던 예언서마다 너희가 애굽으로 달려가고 아수르로 달려가기를 빨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했다. 이것이 그들의 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시기에 좋은 게 요시아 왕이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요아스가 몇 개월이요? 3개월입니다. 요야기는요 11년입니다. 요야기는요 3개월입니다. 시드기야는요 11년입니다. 30이라니까 311 311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외워두시면 뭐 도움이 되면 좋고요. 도움이 안 되시면 어쨌든 이런 이제 연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예레미야 맨 뒤에 예레미야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152페이지에 예레미야의 주요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록으로 지금 실어놨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BC 640년에서 609년에 16대 요시아 왕의 통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연대적으로 609년의 요아스 통치시대, 609년에서 598년 요야김 왕의 통치시대에 무엇이 있었는지 왕별로 예레미야 연대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꼭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 중심으로 해서 짧게 지나가요. 요시아 왕이 죽음 이후에는 이 열왕기 하에는 요시아 왕에 대한 기록조차 역대기보다 부족해요.
적게 나와 있습니다. 적어요. 그리고 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바로 시드기야 시대로 가서 그냥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역대기를 봐도 그 시대 때 이야기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나면 그냥 바로 또 심판, 멸망, 시드기야 때 멸망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역사의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를 통해서 부족한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예레미야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기적으로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이 요시아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아니 그달랴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경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건들이 이런 사건이구나라는 걸 정리를 해야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봤을 때 이 이야기가 말씀을 볼 때 성경에는 이게 요시아 때 왕 때다 요야김 때다 시드기야 때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아 이게 어느 때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뭐 이것들은 뭐 지도를 나중에 보시고요. 넘어가서 기록되는 627년에서 574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소명받고 13년의 소명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사역했었던 것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록 목적을 보면 언약 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선지자의 삶으로 증거한다. 그 사랑의 훈계로서 남유다의 심판의 의미를 선포한다. 심판인데 사랑의 훈계인데 훈계치고는 심판이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죄로 여긴다고 한다면 멸망당하여 다 없어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남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질 겁니다. 새 언약의 회복과 약속의 선포,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열방을 심판하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절부터 끝절까지 이야기에 베냐나의 또 아나돗의 제사장들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소명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끝이 어디냐면 열왕기 하의 마지막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요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에일무로다 왕 때에 포로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 왕의 왕과 다윗의 보좌에 대한 다윗 언약이 끝나고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포로에서 풀려남으로 통해서 희망인 거죠. 소망. 하나님의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런 소망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 1장부터 5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데 예레미야가 52장이고요. 에스겔이 몇 장이냐면 48장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100장이에요. 100장. 의미 없죠. 100장. 외우기는데 52장, 48장 그냥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이죠? 66장. 이사야서 66장인데 혹자는 1장부터 39장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라고요?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의미 없는 거나 이거 100자, 52 플러스 48이 100이라고 하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52장. 벌써 외우셨어요. 에스겔서 몇 장이라고요? 48장. 외우셨어요. 외우면 되는 겁니다. 1장부터 52장까지인데 예. 예레미야는요. 1장의 소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의 소명의 기사가 나오죠? 6장. 예. 좀 이제 독특합니다. 이사야서는 6장에 소명 기사가 나오고요. 예레미야는 1장에 이제 나오고 예레미야는 뭐 독특할 게 없네요. 에스겔서는 소명 기사가 3장인가요? 길어요. 가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자체가 힘드셨어요. 에스겔을 소명하시는데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소명의 기사가 문제 각각이 좀 다른데 소명 기사가 있고요. 1장이 나오고 2장부터 45장까지가 남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부분이
대부분인 거죠. 2장부터 45장까지가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고 46장에서 51장까지가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국,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 심판 예언이 있고요. 마지막 52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역사 기록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남유다를 향한 예언에도 어떻게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되어져 있냐면 2장부터 25장까지는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예언이 12편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요시야 왕 때부터 어느 때까지냐면 시드기야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7편이 누구 때냐면 요시야 왕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 7편의 설교를 하고 요야김의 때의 설교가 있고 시드기야 때 설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요시야 왕 때 설교다라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26장에서 29장에는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대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와 대립하냐면 제사장과 대립하고 거짓 선지자와 대립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면 요야김 때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요야김 때에 제사장들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대립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26장에서 29장입니다. 요야김과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30장에서 3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판에 새긴 것, 그것을 가져다가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부인 못한다, 이해 못한다, 까먹었다 하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에 새긴, 돌에 새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30장에서 3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45장에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에 있어지는 역사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34장에서 45장은 역사 기록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디 때부터냐면 여호야김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야김 때 어떤 일들을 겪었고 시드기야 때 어떤 일들을 겪었고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어떤 일을 겪었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달리아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 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애굽까지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 기록이 34장에서 45장까지 나옵니다. 다시요.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이후 그달리아 때까지 이야기가 이 2장부터 45장까지 나오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모여져 있냐면 주제별로 모여져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그래서 처음에 2장부터 25장까지는 설교 형식, 12편의 설교가 모여져 있고 26에서 29장에는 대립, 예레미야가 누구와 대립했는지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0에서 33장에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4장에서 45장에는 역사 기록이, 마지막은 역사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앞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혹은 회개 안 하면 심판하고 나는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개시킬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인데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끝에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기록할 때는 의도가 있어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증인 거죠. 내가 한 모든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표적을 일으켜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듯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시듯이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다. 권능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에 역사를 통해서 야 봐라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70년 뒤에 돌아온다라는 게 이루어질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이 아니라 46에서 51장에는 열방을 향한 10개국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10개국에 대한 심판을 다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여호야김 시대 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 엘람과 바벨론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왜 엘람과 바벨론이냐? 엘람과 바벨론이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 나라들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이제 심판이 주가 되어지는데 그 심판 예언이 있고 나서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중에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파괴되고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52장은 아예 열왕기 하에 나와 있던 부분을 갖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왜 또 역사를 기록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거 분명히 이루어진다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에서 마지막에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다? 예루살렘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그 성전을 스스로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어요. 심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이가 되는 거예요. 10개의 나라들 저 느부갓네살, 저 바벨론 하나님이 그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누가 여호야긴이 엘므로닥 때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언약이 회복될 것으로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구조가 좀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려운 이유가 연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다시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다시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때. 이게 반복되어져 가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이사야처럼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처럼 뭐 정확한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거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갖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제 왕들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말을 좋아하죠. 루터가 하는 이야기. 성경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이다. 역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그 종교개혁 전통, 해석의 전통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문자적이며 역사적이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138페이지 교재를 보면 이 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예 저희들이 나눠놨어요, 이거를.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달랴 이후까지. 그래서 요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소명의 이야기는 전부 다 요시아 왕 때입니다. 요시아 왕 13년 때. 그래서 첫 번째부터 7번째 설교까지가 전부 다 요시아 왕 때입니다. 8번째 설교가 어느 시대냐? 여호야김 때입니다. 넘어가서 9번째 설교가 있는데 이거는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 왕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10번째부터 11번, 10번째, 11번째 설교는 시드기야 왕 때였고요. 12번, 12번째 설교가 다시금 여호야김 때 했었던 설교인데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사실은 죄에 대한 심판 경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는 이 1번, 2번 설교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에 거의 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무엇인가? 그 죄로 인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설교의 끝의 결론은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유다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과 대립한 이야기가 여호야김 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짓 선지자들,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시드기야 때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 언제 주시는가? 시드기야 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34장은 시드기야인데 35장, 36장은 여호야김 때입니다. 그래서 있어졌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야기가 여호야김 때 뭐냐면 이제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거 듣고 이제 찢어버리는, 이제 칼로 쳐서 태우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가 39장까지 나오고 남유다 멸망 후 예레미야 이야기가 그달랴 이후가 40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야김 때 이야기인데 이 바룩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전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는 예레미야서를 누가 기록을 하냐면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룩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아마 바룩이 써놓은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부 보면 열방을 향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여호야김 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것이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 엘람과 바벨론.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의 예언으로 끝이 나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만 여기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철퇴도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지만 그 철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던 그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당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지? 그럼 그 다음에 뭘까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듯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거다. 언제? 70년 뒤에. 그러한 이제 메시지로 예레미야가 전달이 됩니다. 저 제목이 들어가셔서 소명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은요. 일장에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하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 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해서 너를 택하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시죠. 너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우리가 예금 예자를 쓰는 거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만 장래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래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지만 이야기의 절반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스라엘이, 현재 유다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한 부분은 심판. 너희가 이런 심판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회복을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장래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선지자가 니들이 하고 싶을 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하고 예치해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예금한 거는 은혜의 것이 아니라 예금한 사람의 거잖아요. 이 말씀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 거냐면 선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께 정하셨을 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예 하나님의 에스겔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정해주는 것, 내가 말하라고 하는 때와 시기를 얘기할 때 그때 너 말을 하라. 하나님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미리 예자가 아니라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예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살구나무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살구나무가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가지가 무엇이냐면 이게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말해서 이것이 뭐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어졌던 모든 죄를 지켜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무엇을 보냐면 끓는 가마가 보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땅에 쏟아진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온다. 전쟁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심판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쭉한 나라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 동부산지를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동편에서부터는 아무도 못 옵니다. 동편에서 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동풍밖에 없어요. 동풍이 불면 가뭄이 오는 거죠. 서풍이 불면 지중해에서 오는 대해에서 오는 습한 바람이 와서 구름이 끌고 와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고 동쪽에서 오는 것은 바람밖에 없습니다. 가뭄을 오는 죽음을 일으키는 그런 상징이 되어지는 그런 동풍밖에 없는 거고 어디서 올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오든지 남쪽에서 오는 거예요. 남쪽에서 오면 애굽에서 오는 것이고 북쪽에서 오면 누가 오는 거냐면 아수르가 오는 거예요. 혹은 바벨론은 동편에 저 멀리 있지만 오려면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 레반트 지역을 침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냐면 북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전쟁의 소문은 북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그때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지. 이게 죄라는 겁니다. 무엇이 죄냐?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들어가서 본다면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가 있는데 어떤 설교가 있냐면 남유다의 범죄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는 설교가 2장부터 3장 5절까지인데 요시아 왕 때 있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대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죄악을 답습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냐고요? 요시아 왕 13년에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요시아 왕 18년까지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 1차 종교개혁, 한마디로 산당을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곳에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부수고 있었던 그때에 죄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죄악을 답습하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요시아 왕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외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난 남유다의 위선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냐? 이 제사가 외식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외식적인 예배. 그게 7장에서 10장까지 요시아 왕 때 있어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는 설교가 1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15장에는 남유다에 임할 가뭄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설교와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세 가지 명령과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멸망하는데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서 웃지도 말고 상가집에 가서 슬퍼하지도 말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심판이 오게 되니까 전쟁이 오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가면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 토기장에 깨어진 옹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서 23장까지 시드기야 때 남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드기야 때 무화과 두 광줄이 시드기야 때 잡혀가,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안 가죠. 끝까지 안 가죠. 시드기야 끝까지 안 가다가 두 눈 뽑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도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1500km를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호야김을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의 예언을 합니다. 70년,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 범죄에 따른 심판, 경고를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미가를 통해서도 한번 나와 변론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전 몇 년 전일까요? 히스기야 시대 이때니까 미가가 활동할 때니까 계산이 힘들어요. 계산이 어려운데 대충 문하세가 55년이니까 아몬이 2년이니까 합치면 57년 거기에 한 3년만 플러스해서 한 60년 때려잡으면 되겠죠. 한 60년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 변론 좀 해보자.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불의한 것을 보았기에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하나님 변론해보자고 하셨는데 이미 시대가 그렇게 지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너희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니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뭐하자?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해요. 관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왕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의 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종이라고 그랬고 솔로몬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시대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있어졌던 상황입니다. 이 내 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 두 가지 악.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죠? 너희의 성읍수만큼 너희의 모든 성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들이, 너희가 만든 우상이, 모든 도시에 우상이과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많은 무려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너희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땅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우상 숭배했을까요? 어떤 우상?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두 가지만 알아요. 바알과 아세라. 근데 여러분들 바알이라고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게 신의 우상의 이름이면서 또 뭐라고요? 호칭이라고요. 주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주라고 하는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한 가장의 집안의 가장을 바알이라고 했고 한 마을의 족장을 바알이라고 했고 나라의 왕을 바알이라고 했고 그 나라의 주신을 바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섬겼던 바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압에서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몰렉을 몰렉이라고도 했지만 혹은 바알이라고도 불렀어요. 암몬이 섬겼던 신이 그나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그나스를 가져다가 바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하면 그냥 바알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신을 섬겼는가? 오므리 왕조 때 들어왔던 두로의 신 그 바알도 섬겼지만 솔로몬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 나중에 요시야 열왕기에 보면 멸망의 산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는데 그 멸망의 산 꼭대기에 거대한 우상 3개를 세웁니다. 그 거대한 우상 3개가 무엇이냐면 신전 3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스다롯, 아세라의 다른 이름이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는 그나스, 모압의 주신이었던 그나스의 신전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세 번째 모압의 신전이었던 우상 주신이었던 몰렉의 신상을 져요. 그래서 그 감난산 꼭대기에 무엇을 짓냐? 아스다롯, 그나스, 몰렉을 짓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졌을 때 풍요되는 거, 부를 주는 거, 우리에게 뭔가 부욕해 하는 것을 누가 해주는 거냐? 아스다롯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면 가뭄이 오거나 흉작이 일거나 매번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을 기원할 때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몰렉이 있습니다. 몰렉은 어떤 신이냐고 하냐면 재난의 신입니다. 재난의 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었을 때 그 재난을 주는 것도 몰렉이고 그 재난을 푸는 것도 결자이지 몰렉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몰렉에게 절을 하며 몰렉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나스는 어떤 신이냐? 그나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에 발발을 할 때 누구를 찾아가는 거냐면 그나스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이 3가지를 감난산에 세웠던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라의 풍요와 재난과 전쟁, 이 3가지면 나라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 가운데 그 3가지를 세웠다라는 거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따라하는 거냐면 그들의 신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디다가 지었겠어요? 자신들의 성읍마다, 산당마다, 도시마다 모든 땅에 그것을 짓고 풍년을 길기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아스다롯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전쟁만 나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그나스를 찾아가고, 문제만 발생하면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몰렉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몰렉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흰놈의 골짜기를 생각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도벳의 상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몰렉에게 제사하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갖다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인신공양. 그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하는 방법이 인신공양이에요. 자신의 자녀를 갖다 바치는 거, 불태워서 죽이는 거.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냐면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려서 그곳에서 깽가리 치고 북쳐서 그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북을 친 거예요. 나중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흰놈의 골짜기를,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무엇부터 없애냐면 이 감난산, 멸망의 산의 꼭대기에 있었던 그 아스다롯과 몰렉과 그나스의 우상들을 갖다가 완전히 부셔서 예루살렘 밖에다 버려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곳을 갖다가 다 부셔서 그 제사드리던 것들 다 죽이고 다 부셔서 그것을 완전히 가루를 내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죽자마자 흰놈의 골짜기가 재건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요시아가 죽자마자, 바로 느고에서 죽자마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은 거예요? 몰렉을 찾은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 자녀를 데려다가. 성경에는 므낫세와 아하스 시대 때 자녀를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하스가 한마디로 왕자를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기록된 큰 사건인 거예요. 왕자를 바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식을 갖다 바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때문이냐면요, 사사시대 때부터 이 일이 있었습니다. 입다가 입다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 때 이미 모압들의 신을, 아람의 신을, 암몬의 신을 입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세 개의 우상을 세우고 온갖 산당이 있었을 때 그 산당들에서 무엇을 섬겼는가? 이 세 개의 신이 주신. 그리고 오므리 때 그 바알 신이 들어와서 그 바알이 아스다롯과 같이 두는 거죠. 왜? 바알은 주신이니까 아내를 둬야 되니까 아스다롯과 같이.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풍요를 기원하고 풍요를 주는 신, 비를 내리는 신, 그렇게 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쌍이 되어지고 그나스와 그런 신들이 같이 있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1개 하에서 끊임없이 11개 상하에서 끊임없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그 산당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나스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이 반복되어져 왔던 거예요. 어느 때부터요? 사사시대 때부터요. 반복되어져 왔던 거예요. 우시아 때 하나님께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냐면요,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이 없어질 때, 한 명도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너희가 범죄해서 나 버리고 우상숭배해서 그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갖다 자식 바치고 음란히 섬기며. 그런데 그곳이 어디? 행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헐벗은 산에 봐. 이스라엘의 그 헐벗은 많은 구름들 가운데, 산들 가운데 그곳에서 전부 다 그런 행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악을 답습하는 요시아가 무엇을 했어요? 이 산당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부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여전히 그 죄를 백성들이 뭐한다?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혼 증서까지 해줬다. 북이스라엘의 간음에서 너희가 북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한 거 보지 못했느냐? 나 이혼 증서 써서 저들과 완전히 갈라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유다서가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다가 행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인데 너희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무엇이라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가 피만 베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진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이거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슬프다. 아픔이 내가 아프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용서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나를 모르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거다. 그들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때 언제라고요? 요시야 종교개혁, 산당들 부수고 없애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성전은 예배는 어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1차 종교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예배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성전에서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드려야 된다는 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희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희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나라와 족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무섭고 희귀한 일이 있어야 했더라. 그리고 나아가 이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평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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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욕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를 잡아 치며 가두며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을 내리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함께 멸망할 거다. 이웃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세 번째 외식적인 예배, 세 번째 요시야 왕 때의 외식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합니다. 외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실로의 행함같이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로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하고 나서 법궤와 성막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냐면 엘리 제사장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에베네셀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법궤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실로까지 쳐 내려와서 이 중부 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전부 차지합니다. 그때 이 실로를 완전히 파괴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괴가 되니까 성막을 가지고 어디로 피난을 해서 도망을 가냐면 기브온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져서 이후에 기브온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법궤는 블레셋에 있다가 그 법궤가 돌아오고 나면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에 옮겨지게 되면 다윗성의 법궤가 기브온의 무어가 성막이. 그래서 제사는 어디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향해서 법궤를 두고 아삽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도 기브온에 가서 3,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이제 실로가 멸망하고 부서졌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들은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제발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제발 하나님.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발 이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거,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멸망하는 거, 하나님의 저 성전이 멸망하는 거, 이것을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제발로 나한테 하지 마라. 너 저 백성들 봐라. 내 기도하지 마라. 나중에 그에게 모세가 내 앞에 오고 사무엘이 내 앞에 온다고 해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어. 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이야.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내가 지쳤어. 나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줘.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예레미야도 자신을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차라리 이것을 보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자신의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자신의 나를 저주하기까지 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근데 예레미야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 말아달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원래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한도다. 망하게 되어도다. 예레미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 똑같이 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좀 알아라. 명철에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너희가 나를 좀 알고 여호와는 누구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아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외식적인 것들.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내게 무수한 그 제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들이, 그 고기들이, 그 가축들이 나에게 제물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성회와 너희의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나중에 말라기까지 가면요, 아예 원수가 있어서 너희의 예배하는 성소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세요. 내가 이미 한번 닫았는데 차라리 나 신경 쓰기 다른 놈들이 와서 막아버렸으면 너희의 제사, 너희의 제물, 너희의 예배.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이게 칭인 거예요. 그게 그냥 은혜인 거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 심정도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행하는 게 외식적인 것이고, 그게 형식적인 것이고, 그게 뭐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의 언약을 내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유다의 집이 누가? 유다의 집.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다의 집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의 이 말 가문과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복구하지 마라.
그 부르짖음 듣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하시면서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더 이상 향할 수 없다. 모세가 누구예요?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고 다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 씌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시면서 왕을 주실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감정을 우박을 통하여 그때 내리셨을 때 그때야 그들이 죄인 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씌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백성 구할 수 없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 예레미야야 제발 기도하지 마 나한테 더 이상.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이제 제발 나한테 하지 마.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지쳐있고 상처받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만 바라봤다. 내가 너희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치셨어요. 이미 우시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가 넘어섰던 그들 참고 또 참고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3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 두지 마라. 전쟁이 오고 심판이 올 텐데. 추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곳에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 평강을 빼앗을 것이기에. 잔치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약혼녀가 있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정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 결혼하지 말라고요. 호세아서는 무엇을 명하셨죠? 가서 너 음란한 여자 만나서 음란한 자녀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요, 아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거두어 가셔요.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 내 심정을 천하 가운데 너 하나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내 잃은 그 슬픔을 너 하나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셔요. 선지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두고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누구 하나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어요. 호세아의 그의 얘기를 들어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달려갔고 예레미야의 그 얘기를 들어도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하여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달려갔고 저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그들은 에스겔의 그 이야기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에스라엘에 다져가서 따집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고 따집니다. 이게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모스 섬기고 모압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세불을 섬기고 마르둑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저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차라리 오늘날 이슬람을 섬기고 분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언약을 맺은 사람들. 오늘 우리로 친다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떠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체계가 똑같거든요. 그들도 율법을 지켜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로부터 신약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과 달랐을 텐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죠?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우리 조상들과 달라서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너희가 모세와 모세의 글을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믿지도 않고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지식? 아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몇 명만 있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일꾼이겠어요. 매주 금식하고 10의 1조를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의 이상형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예배가, 외식적인 형식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시자라고 하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길 원하는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무화과 두 광질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무화과 두 광질가 있는데 극히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고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라는 겁니다.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래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나쁜 거 못 먹으니까 버려야죠. 그렇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야김 마지막에 70년의 포로의 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진멸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하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의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이 책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치셨고 그런 심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겨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대로 한다면 이미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잘함을 때문에, 그들의 공로 때문에요? 아니요. 의인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따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겠지만, 물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런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상대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더 악한 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 29장에는요, 예레미야의 선포,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45페이지에 나오는데, 첫 번째,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8번째 설교에서 보면은 바술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8번째 설교에 대한 이야기, 8번째 설교에서 나오는데, 그거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선교를 했다가 그들에게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는 일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 이 성전이 실로 갖게 되겠다,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다가 그렇게 되어지고, 남유다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하냐냐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그 놈하고 하는데, 바벨론이 온다니까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네가 금년에 죽을 거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알라 했더니 호숨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해에 금년에 죽으리라는 말대로 7째 달에 죽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심판이 있어진다, 70년 뒤에 돌아온다,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바벨론 포로까지 있어진 다음에 시드기야 때에 편지를 써요.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당신들 그곳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들 그곳에서 있지만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레미야가 간첩, 스파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짓말로 아니야 우리 금방 2달 만에 돌아갈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예레미야 그가 편지를 통해서 논쟁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세요. 새 언약과 넘어가겠습니다. 30장 33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 대립에 대한 이야기도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면서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게 어느 때구나라고 하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레미야 이제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시드기야 시대. 이때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데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신약과 구약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언약이 하자가 있는 건가요? 하자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언약이 율법이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자 있는 것을 주신 것이죠. 아니요.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율법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율법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판에 기록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의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지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용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드리는 혹은 속죄, 너희가 의무제로 드리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칭의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뭐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제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용서하시는 은혜인 거죠. 은혜가 칭인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실 수 어떻게 하세요?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시니까요. 죄사함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는 능력인 것이 재물에 있는 능력이 아니고 제사라고 하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아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속죄를 해드리는 단 하나의 재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출애굽 당시만 해도 200만 명, 양 한 마리로 200만 명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겠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형식을 가져다가 잘못 가져서 형식과 외식적인 거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인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율법은 잘못됐다. 율법은 무용론,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율법은 하자론, 율법에 하자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율법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해주시는 것은 내가 죄인 줄 깨달아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나의 속죄의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속죄의 제물을 준비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양이 무슨 거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그 믿음을 보고 그 과정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율법 하자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의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웃을 사랑하라. 성결법을 얘기할 때, 구원받는 자의 삶을 얘기할 때 율법 하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페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교재 뒤편에 있는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게 나와요. 이제 열왕기상하에 나오지 않았던 그달랴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왜? 예루살렘 멸망까지 다 지켜봤더니 예레미야의 말이 다 맞았어요. 다 옳았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그달랴 총독으로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어지게 되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 가운데 한 놈이 그달랴를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이는 반란 사건이 일으켜요. 군대 장관 요하난이 그 진압을 하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봤더니 바벨론 군사까지 다 죽이고 나니까 바벨론의 복수가 두려운 거죠.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 어떻게 우리가 지켜봤더니 당신이 하는 말이 다 옳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우리가 알겠으니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들이 내 말을 좀 믿는구나.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아니 도망가지 말고 여기 머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벨론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거짓말한다.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예레미야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까지 가요. 그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애굽까지 와서 당신들 때문에 애굽까지 와서 당신들도 심판당하고 애굽도 심판당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곳에 머물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가면 거기에 예레미야의 가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묘죠. 진짜 묘가 아니라 어디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의 묘를 만들었어요. 가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은 높게 평가하고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을 더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예레미야를 에스겔보다 못하게 봅니다. 왜 평가를 하냐면 바벨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웃기죠. 바벨론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그들이 포로국이 돌아왔을 때도 돌아온 사람들의 우월한 그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우월성을. 있었던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물론 이제 에스겔의 예언 자체가 그들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들이 믿고 바라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가운데 라마에서 느부사라단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아요. 선대를 하셔서 당신이 원하면 바벨론까지 같이 모시고 갈 것이고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이곳에 남아서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어디를 택하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남겠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먹을 것도 주고 쌀도 주고 양식도 주고 돌려보내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택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바에 있었던 그달랴에게 가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심판의 자리에 이 끔찍했던 이 폐허 속에 이 심판받고 남아있는 이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저 애굽까지 가서 죽게 됩니다. 열방을 향한 예언이 10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엘람부터 시작해서 엘람 갈대아 바빌론, 아수르, 다메섹, 베네게, 게델,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애굽 해서 이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야김 때는 엘람과 바벨론을 제외한 이쪽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야김 때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했다라고요. 애굽만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이 요게 레반트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을 선동해서 누구와 대항을 한 거냐면 바벨론과 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동맹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하냐면 룻의 자손들, 암몬과 모압, 에서의 자손들, 에돔, 이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합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 와서 그들을 쳐서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고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있는 그런 공중정원, 그런 거대한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니느웨가 없어져 버렸듯이 바벨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2장에 다시 한번 시드기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마지막 멸망을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에 대한 예언,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지치고 지치시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다라는 사실. 그들이 온갖 땅에서, 온갖 산에서, 온갖 도시 가운데, 온갖 산당 안에서 그러니까 요시야가 무너뜨리고 부시고 나면 또다시 짓고 또다시 짓고 또다시 짓기를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찾고 그나스를 찾고 몰렉을 찾았던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1장에서 에브라임만 내가 너희를 어찌 놓을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 그대로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어지는 그 참상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